오늘도 나의 삶과 시간들이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159 남선교회 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함께 찬양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고백이 그저 입으로 흘러나가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아멘. 권우일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로 추도되시고 또 정근영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또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제도 낮에 밖에 나가니 하늘도 화창하고 맑고 또 공기도 좋습니다. 날씨도 좋으니 아침에도 기분이 좋고 하루의 시작이 굳은 날에 비해서는 참 하루의 시작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참 날씨부터 오늘 은혜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참 은혜 받기 좋은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의 날씨가 화창할 때에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먹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는 우리의 삶의 날씨 가운데서는 사실 쉽사리 내 입으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고백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현실과 모든 주어진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의 나눔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은총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혜는 절대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절대적인가 하면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같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각자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은혜와 남의 은혜를 비교하고 또 어떤 은혜가 더 큰지 또 어떤 은혜가 더 작은지 또 비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비슷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시작.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은혜를 공허하게 허무하게 만들지 말아라, 은혜를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남겨놓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은혜를 공허하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공허하게 또 허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화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에서 7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나 아무리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베단이라는 뜻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도 있고, 또한 그러한 자들만 모여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고 뛰어나고 훌륭한 자들은 발도 잘 들이지 않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다니에 가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그 비싼 것을 본인도 가난하고 또 함께하는 이들도 모두가 가난한 그곳에서 그 숨겨두었던 것을 꺼내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앞에서 소비하는가? 참 무지하다. 본인도 가난하는데 본인도 가난하면서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가난한데 그것을 팔아서 돕지 아니하고 왜 그것을 깨뜨려 허비하는가?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말씀에 보면 거기는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깼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향유를, 그 옥합을 주님 앞에서 깨뜨렸겠습니까? 말 그대로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여인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기대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삶에 큰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삶은 힘겨워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의 삶은 무엇조차 기대할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끼리, 연약한 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사는 곳에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또 그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많은 사람들도 그 베단에 사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거하는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곁에 오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와중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자 기쁨이자 정말 바랄 수 없는 와중에 이루어진 참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미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여인의 상황과 그 여인의 천 현실과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미 깨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뜻합니다. 함께 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고 누구라도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버려진 것 같지만 그 모든 세상의 이치와 논리를 깨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내 곁에 와 오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혁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말들과 세상의 이야기들과 그 질서를 깨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여인은 그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기쁨의 때가, 이 은혜의 때가 또 언제 올 수 있을까? 은혜는 그러한 것이기에 이 여인은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선택한 것은 옥합을 깨뜨리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가난한데 왜 깨냐? 남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깨뜨리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깨뜨리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나의 상황, 나의 가난, 나의 현실,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나도 주님 앞에 그것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물질의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를 넘어서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그 또한 자신의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자신의 삶을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든 세상의 어둠과 질서와 방법을 넘어서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도, 이미 그것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도 이미 역사하시고 넘어서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깨뜨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질서 또한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은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때에 이미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넘어서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의심합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의심하고 그것이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당장의 현실 앞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자꾸 의심을 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주시는 분을 알고 또 은혜의 값짐을 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또한 은혜를 받는 자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분명해져 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염려한다면은 그것을 주시는 분을 의심하는 것이며 그것을 주시는 분을 믿지 아니하는 연약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이미 승리하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받았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당장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급함과 어디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의 압박감에 먼저 나의 열심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저희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에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서 은혜 베푸신다면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구나,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도 오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방인들의 손에 잡혀서 이방인의 종이 되고 이방인들의 상전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러한 포로의 시기였습니다.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와중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나는 너희를 도와주었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은 혹여 지금의 때가 어떠한 때인데 은혜와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떠한가?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무슨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말이 되는가? 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가능을 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얽매인 것을 푸신 하나님이고 묶여있던 것을 푸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나는 너의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나는 너희를 도와주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본인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상황도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참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출신을 강조했던 사도들, 다른 이들로부터 추천서로 자신을 세워서 사역했던 사도들, 그리고 특별한 계시와 황홀경을 자랑했던 사도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은 그저 모습도 변변치 않고 말도 어눌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두고도 바울은 내가 저 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저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운 와중에 정말 풀릴 것 같으나 풀리지 않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눈물겹고 감당하기 힘들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세상의 방법으로 고민하여서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에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직의 확증이라 적혀 있습니다. 사도직을 확증하는 내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고 어떠한 높은 지위에 있으며 어떠한 나의 힘과 또 나의 방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할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눈물겨울 때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확증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자 곧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는 될까? 지금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앞서 나가야 되는데 왜 멈춰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넘어서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약해 보일지라도, 연약해 보일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의 질서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부르짖는 너의 그때가 구원의 날이자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연약할 때에, 자신이 참 가진 게 없을 때에, 자신이 비어 있을 때에 그 빈자리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오히려 그 연약함이 기쁨이 되고 그때가 나를 자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러낼 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낭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을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게끔 노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해서 남들이 자신이 받은 직분을 비난하지 않게 하려고 아무에게도 내가 범죄하거나 화내거나 부딪히려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비난받는 것을 피하려 했다, 사도인 자신이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 위하여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참 쉽지 않습니다. 계속 참아야 하고 환난, 궁핍, 고난, 그리고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도직,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지키려고, 내가 그 은혜를 놓지 아니하려고 어느 누구에게도 화내거나 부딪히려 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참아야 하고 환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고난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을 이렇게 세우셨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깨끗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정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나는 더럽혀집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쫓김 당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더러워 보이겠지만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깨끗하여서 깨끗하다,
보이는 모습이 깨끗하여서 깨끗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 그렇지만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얘기합니다. 지식은 아무리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짓이라 얘기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가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수록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더 그리스도에서 분명해져 갑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세워져 갑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내가 아는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되고 여러 어려운 와중에서도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켜서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에 두고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영광을 받아도 나는 그러했으며 수치를 당하여도 나는 그러했으며 비난을 받아도 나는 그러했으며 칭찬을 받아도 나는 그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바울 가운데 임하였고 또한 바울은 그 은혜를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여도 나는 그 은혜를 힘입었고 누군가 나를 칭찬하여도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될 때에 연약해질 때에 다시 정말 일어서기 힘들 때에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입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이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라고 나의 삶을 향하여서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에 속이는 자 같고 또 속는 자 같아 보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는 진실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으나 세상에선 자신을 드러내어도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여서 세상 어느 누구보다 빛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징계받고 죽임당하여 마땅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근심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진 게 없고 정말 드러낼 것이 없어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정말 각자에게 주시는,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상황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도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시간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에 풍성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셔서 이 시간 함께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